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사순절 첫 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보내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 화면으로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무수히 많은 곤충떼가 보이고 그 곤충떼를 쫓고 있는 한 어린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20년 2월 21일에 아프리카의 한 농장을 급습한 메뚜기떼를 찍은 사진입니다. 거대한 메뚜기떼가 지금 계속 날아다니고 있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뭐야? 모래먼지야? 뭐야? 할 정도로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 사진이 2020년도 사진이니까 5, 6년 전 사진이죠. 벌써 5, 6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매년 이렇게 메뚜기떼의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자, 메뚜기떼가 아니어도 이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프리카는 기근의 피해가 상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번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메뚜기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순식간에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농부들의 마음에서는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 자연 환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파괴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엘서 역시 이러한 메뚜기떼의 공격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경고하는 그런 재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남유다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쾌락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본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를 점진적으로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재앙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면 요엘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오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가뭄으로 인한 황폐한 토지와 그로 인해서 등장한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모든 과일나무가 메말라 죽어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질 정도이니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요엘서 상황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땅의 황폐함과 그리고 메뚜기 떼의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고 그리고 영적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영적 심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인류에게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예물을 삼아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 제물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축 외에도 소재와 전제의 재료가 되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재는 뭐예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해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죠? 술이나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두 제사 모두 최상품의 그런 농작물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만약에 농작물에 훼손이 있거나 아니면 흉년으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소재와 전제를 올릴 제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1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로 드릴 제물이 없어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성전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그 제단에서 수종두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슬피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나라가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그런 현실이 바로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 역시 이 요엘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처럼 위기 앞에 놓여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위기는 어느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서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은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그 작은 바람막이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등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작은 바람막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은 바람막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큰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물로 물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바라신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 계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옷을 찢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의 입장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의 입장으로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죽을 죄를 지은 심정으로 가장 절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금식을 하며 울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며 울어라. 여러분, 이것은 금식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요. 금식 기도는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이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억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사야 58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새벽같이 빛이 비치고 병든 자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빠른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세상의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과 재앙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실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 바칠 그런 전제와 소제를 바치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있으시고 분노를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재앙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힌돌교회처럼 말이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소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기서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팔은 나라가 위급할 때에,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때에, 그리고 승리를 외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나라의 멸망의 심판 앞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날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 누구를 모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로부터 시작해서 젖을 먹는 아기부터 모든 어린 자녀까지, 그리고 신랑과 신부까지 전부 다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을까요? 바로 에스더 왕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며 젖먹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신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런 신랑과 신부까지 모두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가장 황폐한 삶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8편 3절과 4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자기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을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우리에게 잘
거룩한 영과 함께 할 때에 가장 빛나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한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만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는 비록 풍성한 열매도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록 현실은 이렇게 절박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그 영혼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평강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속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소 입구와 연결된 그런 현관, 그것을 우리는 낭실이라고 해요.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인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조금 더 넓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 볼 수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거룩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흔들릴 때에 바로 지금 이때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거룩한 그런 재단과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저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작은 방패가 되어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라와 민족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 또 오랜 기간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수치스러운 모욕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냐? 너희들이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침묵하시는구나.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거부하고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야. 너 다른 신 믿어? 했을 때 어땠을까요? 감히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은 결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하는 그 구원의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상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매달 곳은 바로 여호와 한 분뿐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세상의 것을 끊고 돌아오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운 맛을 다 버리고 세상 얼마나 즐거워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요. 교회 오지 않고 이 시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작정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운 맛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57편 7절에 고백되어 있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간절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히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비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든든히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물 뿌려 통회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모든 인돌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심정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 모든 힘돌교의 지체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작은 영혼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